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래는 다윗이 노년에 불렀던 승전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지금 22장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 그래서 시편 18편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노래를 언제 지어 불렀는가?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때 지어서 부른 노래를 다윗은 평생을 불렀던 것 같고, 또 다윗의 이야기 지금 맨 마지막에 이 노래를 배치한 것으로 봐서는 다윗이 인생 노년에 특별히 이 노래를 계속 여전히 불렀다. 여러분, 젊은 날에 노래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그때 지어 불렀던 이 노래를 노년에 특별히 불렀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한숨 가득한 신세 한탄가가 아니고, 또 아쉬움과 후회가 가득한 회고송이 아니고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여러분, 인생 노년의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겼다, 승리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노래를 인생 마지막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노년에 부르는 노래는 주로 쓸쓸합니다. 후회 가득한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빼놓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는 되게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하고 과거를 자꾸 회상하고 뭐 그런 것이 여러분 보통 인생 마지막에 부르는 그런 노래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승전가다, 승전가다. 저는 앞서간 우리 믿음의 어른들 이렇게 노년에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신세한탄하고 뭐 이런 분들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 찬양, 그러면서 승리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자주 봐왔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인생 승리와 보람과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쓸쓸함과 허무함이 없습니다.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승리, 하나님 주신 승리와 기쁨과 보람 때문에 감사하는 노래, 승전가, 이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군인의 삶을 제일 많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잠깐의 방심, 잠깐의 실수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이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험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찔한 순간에 극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목 시절에 이 군대에 여러 부대를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보고 또 이렇게 신앙을 지도해보면 위험한 곳에 위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신앙이 제일 뜨거워요. 그냥 후방에서 이렇게 뭐 행정 업무를 보는 분들보다는 아주 전방에 그야말로 아찔한 그런 어떤 위험한 순간들, 그래서 뭐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맡은 분들이라든지, 특별히 여러분 항공대 비행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제일 신앙이 뜨겁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해지는데, 그런데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그 아찔한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제일 많이 체험하니까 이분들이 보면 신앙이 참 순수하고 뜨겁다. 다윗은 여러분 군인입니다. 아찔한 전쟁터를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 그의 지금 오늘 이 부른 승전가를 보면 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야말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찔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자기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서 구원의 방패 이러면 그냥 상징적인 것 같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평생을 살다가 살아남은 이 다윗은 정말 방패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내가 살았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전쟁터를 다니면서도 내가 오늘 이 노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또 여기 이 위험한 전쟁터를 큰 발걸음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분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칫 여러분 전쟁터에서 옛날 이 전쟁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데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지면 여러분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게 상징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 평생 그렇게 전쟁터에서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발 한번 미끄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 아찔한 순간에 작은 실수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기가 이렇게 겨우 살아나는 정도의 은혜를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한 군사로 강하게 무장을 시켜주셔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해주셨다. 이게 38절부터 41절까지인데 또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강하게 하셨다. 그냥 내가 겨우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적들을 짓밟고 적들이 내게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다 도망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셔 일어나게 해서 다 치게 하셨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장벽, 어떤 문제 앞에도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면 어떤 문제, 어떤 장벽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다. 아무리 사방의 적들이 몰려와도 그들이 등을 내게 보이고 도망갈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살아야 하는데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환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나로 강하게 하시면 그래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부터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것만이 아니라 그 전쟁의 결과 자기를 높고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여러분 49절을 보면요,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높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서 우리 앞에서 보면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물을 들고 다윗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도록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45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을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그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어떤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게 욕심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아이를, 내 자녀를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시던, 세상 가운데서 그야말로 등경 위에 등불처럼 세우셔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꿈은, 여러분 이거는 부모의 꿈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존귀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제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공부라고 하는 것,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높아질 수 있고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학능력시험 앞두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저는 기도할 때 늘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인생의 큰 관문을 앞두고 통과하면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여러분 사람이 이게 절박할 때, 급할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로서는 제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제일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절박한 순간인데,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높이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수록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가까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전쟁터 같은 그런 아찔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 주의 방패로 지켜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